마음과 정성과 신앙을 담아 드리는 귀한 찬양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 항상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요, 영의 영성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광복 79주기를 맞이해서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광복은 일제강점기에서 주권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광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부터의 해방, 두 번째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고난에서의 해방, 슬픔 속에서의 해방, 그런가 하면 갇힘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 사탄으로부터 해방, 이런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 작은 그러한 해방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해방과 가장 중요한 광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 광복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광복입니다.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 광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는 그 광복을 맛보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광복도 가장 큰 광복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분야에서 해방을 받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해방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정신적인 광복이나 해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광복이리라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135년이 지난 뒤에 남쪽 유다가 쇠퇴기에 접어들고 멸망을 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가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막바지에 이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가 10년 뒤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외쳤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선지자 활동을 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전쟁의 상처가 깔끔하게 씻겨질 것이다. 내가 다시 싱싱한 도읍지로 회복을 시켜주마. 시민들이 해방이 되어서 참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33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 베푼 복들을 듣게 될 것이다. 누가? 세상 만민이. 예루살렘은 나에게 그래서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복된 모든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상이 놀라며 떨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면서 떠는
크고 오묘한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은요, 유다 나라가 그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정도의 그런 외침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올 수 있다 그 말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것이냐,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되어지는 말씀대로 그 이루어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오묘한 비밀을 약속하시는데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했더라고 한다면 이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외침, 이 메시지,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서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한 핵심이라 그 말씀이니, 저는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결론이어야 한다, 이 말씀 속에서 마치어야 한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때에 세상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은 지난날 이야기예요. 언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2850년 전 이야기예요. 28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와 외침을 오늘날 크로즈업 시켜서 그 말씀을 내게로 끌어들이십시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먹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활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내게 오시옵소서. 메시아로 나에게 오셔서 억눌린 상황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죄악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결론적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진정한 광복은 예수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만큼의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해방과 광복은 예수님이지 세상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예, 나의 해방자 예수, 내 가정의 예수, 내 가정의 해방자 예수, 내가 있는 거처에서의 광복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요.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 해방자는 바로 예수뿐이다. 사탄에서 나를 광복하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 나의 광복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나의 진정한 광복은 예수요, 나 가정의 진정한 광복은 예수요, 나 삶의 진정한 광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잊지 마시고 고백하시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고 흩어졌던 것 같으나
나의 진정한 광복은 예수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항상 가운데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더해가고 그리고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신 분이에요. 우셨던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주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그들에게 가셔서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들은 슬슬 도망갔습니다. 예.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지비건을 너희들이 어찌하여 장사의 구렬로 만드느냐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듯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눈물을 많이 흘리며 애곡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애곡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눈이 흐렸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요? 기억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백성들이 잘못될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쓰레기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 예레미야 32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외면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다. 가르칠 때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서 역겨운 것들을 성전 안에다가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혔다.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세상으로 돌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등지고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등져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돌리고 돌아간다. 등을 보여주면서 돌아가 버리고 마는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예수 앞에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등 보여주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님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님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정치를 잘못했다고 용산 대통령실로 가겠습니까? 국회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정경유착이 놀아나는 정치인과 기업가들에게 가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곳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채찍을 드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을 도사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휘법할 겁니다. 잘못된 것을 엎어버리시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전부 내어 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눈으로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역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교회가 이 백성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뭘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예, 기도할 것은 이 백성이 멸망지경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이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예배 시간에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뭔가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배당에 오지 마십시오. 드리려고 오십시오.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도 드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듣는 말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드리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 받는 대로 드리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드리십시오. 생각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달라고 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그거 다 휘업하고 없애버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제 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가득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지금 득실거린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돈이더라니까요. 돈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왜? 이놈의 돈이 하나님보다도 크거든요. 돈이 가장 큰 우상이요. 그 다음에 큰 우상이 뭡니까? 자식이 큰 우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큰 우상이 뭡니까? 합리적인데 사고방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건만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척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을 우상화하지 마십시다. 돈을 우상화하지 마십시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도 부정도 사욕도 정욕도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큰 우상이라니까요. 온 국민들에게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비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정치가들도 돈 앞에 무릎을 꿇고요. 기업가들도 돈 앞에 무릎을 꿇고요. 예, 기술자들도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교육도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큰 복이라고 기복 사상만 잔뜩 지금 넣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어린이들을 주일에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가장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을 전부 세상에 다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미래에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식들이 돈을 먹어버렸어요. 부모들이 돈에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맨날 돈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맨날 돈 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들도 돈에 먹히고 말고 맙니다. 예. 돈을 먹여놨으니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돈을 먹여놨으니 옳은 정신이 박히겠느냐? 돈을 먹여놨으니 역사가 제대로 흘러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틀어놔야 돼요. 누가 틀어놔야 돼요? 정치가 안 돼요. 경제가요? 더욱 안 되지요. 예, 한국 교회가 한국을 이렇게 방향 전환시켜 놔야 돼요. 돈 갖고 안 된다. 돈 갖고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절대로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집에서 자식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요. 날마다 자식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 그 말씀이에요. 돈 가지고 안 돼요. 돈 가지고 있으면 더 자식들을 망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요. 위대한 정신을 먹어야 돼요. 돈 먹여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이야기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주일날 아이들에게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말아라. 이상하네. 교회 가거라. 나중에 한 번, 두 번 교회 가다가 보면 돈보다도 교회가 중요하구나. 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돈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아이들의 의식은 조금씩 변화가 될 것이고 아이들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아이들에게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교회 가라,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 그 말이요. 10년 후를 내다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30년 후를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돼요.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3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가르치면서 그들이 바로 서야 돼요. 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한다 그 말씀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식들에게 교육 잘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나쁜 놈 됐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는 이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나쁜 놈이야. 더 나쁜 놈 됐을 거야. 그렇게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은 심령을 살리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자손 만대의 복을 물려주는 위대한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 믿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해요. 주여,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요. 정치적인 힘도 있고요, 사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힘도 있어요. 함석헌 선생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라의 국교는 불교였어요. 고구려의 국교도 불교였어요.
조선시대 국교가 유교였어요. 함석근 선생은 말합니다. 불교가 부패했을 때 신라가 망했다. 불교가 부패했을 때 고구려도 망했다. 유교가 부패했을 때 조선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 어떤 기독교인들보다도 많다, 제일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부패하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겠냐? 저는 엄중하게 이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벌써 두 번,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가 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여야 할까요? 회개 기도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크고 오묘한 비밀을 우리나라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크고 오묘한 비밀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고 오묘한 비밀은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양심 위에 정치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 양심 위에 경제가 세워져야 되고 문화가, 사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 경제, 문화가 존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으로 세운 것은 돈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민족은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절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 말씀이에요. 신앙 양심으로 세우라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외침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가슴 속 깊게 크게 들려져야 해요.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예,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 믿고 살기로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을 위에다가 세워가야 합니다. 자손들도 그 믿음 위에 서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 다시는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맺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흔들립니다. 복음의 영을 말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영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개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거기에 회복이 있어요. 해방이 있고요. 거기에 광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광복이다. 복음은 우리의 광복이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단다. 예수로 자유해라. 예수로 광복해라. 예수로 해방을 받아라. 예수만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의 광복이 가능하다. 예수만이 우리나라의 광복이다. 이 광복을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정 나의 광복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활이 주님이시고 우리 집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광복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크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우리로 큰 신앙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